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31편 14절에서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네, 오늘 시편 31편은 어제 이어서 다윗의 기도의 시인데요. 다윗이 큰 고난 중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노래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시고 아름다운 변화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난 중에도 주를 의지하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말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심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고난이 막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앞날이 주께 있으니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15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네, 다윗은 자기의 앞날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부르짖을 때 주께 들으시고 나를 악인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셨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네, 다윗은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한 단계 성숙한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성숙한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백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확실한 그림자인데요. 다윗은 매 순간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환난 날의 피난처요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과 고난과 위험이 닥쳐왔을 때 다윗은 한 단계 성숙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냈던 사람이었고 그 고난이 결국은 유익한 것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고난을 통하여 인격이 황폐해지고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중에 성숙한 고백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한 단계 더 성숙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 위기가 있고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숙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결과를 낳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온즉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비록 원수로 인하여 이런 고난을 겪고 있지만 나의 앞날은 원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함부로 결정을 내리는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연속이고 불행이 반복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지혜이고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첫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설교 말씀, 큐티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둘째로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함께 갈 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 교회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고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교회 스케줄이 나의 스케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맡은 사역자를 성도들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사역자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길을 잃지 않고 가나안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쌓아두신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은 부르짖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만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원수가 계속해서 괴롭히고 문제가 계속 커질 때, 그때 다윗은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부르짖는 과부처럼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었을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의인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언제 나타날까요? 바로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아니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때가 되면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경건한 신앙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낙심이고 절망이고 포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때가 찰 때 영광을 보여주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믿음의 선한 경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영광을 다 누리시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큰 문제 중에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으로 한 단계 성숙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고난 중에 원망하지 마시고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고난이 유익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역자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부르짖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나타내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